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그분의 사랑은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두 가지를 자꾸 확인하고 살아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 존재인지, 이런 존재인 나를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이렇게 사랑하고 있는지, 이걸 확인하며 살아가야 되지요. 이 니고데모의 말을 예수님이 대화하시는 그것을 통해서 살펴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에는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조건이 있다는 것인데, 그게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미국이라는 나라 지도가 있고 의회 사진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미국에 사시다가 오신 분도 계시고 많이 가신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를 가고 싶으면, 가려고 하면 누구 허락을 받아야 돼? 훌륭한 친구입니다. 아빠가 허락을 해줘야 몸이 갑니다. 자, 아빠 허락을 받은 다음에 또 누구 허락을 받아야 될까요? 우리 친구? 엄마. 그 집에는 아빠가 좀 세나 봅니다. 보통 엄마 허락부터 먼저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어떤 집에 들어가려면 함부로 들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 집 주인의 허락을 받아야 되죠.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인의 허락을 받아야 되죠. 여러분, 주인은 바이든 대통령이 아니고 국민이지요. 국민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는 게, 이제 국민의 대표자로서 그 사람도 이제 공무원을 세웠으니까 공무원의 허락을 받아야 되죠. 여행을 가고 싶다 그러면 비자를 쉽게 줍니다. 공부하러 가겠다? 조금 까다롭지만 그래도 오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일 좀 하겠다 그러면, 내가 니네 나라에 가서 돈 좀 벌겠다 그러면 훨씬 더 까다롭습니다. 잘 허락을 안 해줘요. 난 니네들 나라에 가서 좀 살고 싶어. 그러면 굉장히 까다롭게 합니다. 돈은 좀 있냐? 기술은 뭐 좀 있냐? 굉장히 따집니다. 그러면서 비자라는 것을 통해서 허락을 해주지요. 여러분, 어떤 집이든 어떤 나라든 가려면 거기에 살고 있는 주인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누구 허락을 받아야 돼?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딱 하나 조건을 말씀하셔요. 얼마나 잘생겼냐? 얼마나 예쁘냐? 돈이 얼마나 많냐? 직업이 어떤 직업이냐? 사회적인 포지션이 어떤 포지션이냐? 그거 아무것도 묻지 않습니다. 너가 다시 태어났느냐? 여러분, 이거 중요한 걸까요?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처음에 사람을 아름답게 만드실 때 이렇게 70년, 80년 혹은 100년 이렇게 살다가 죽도록 만들지 않으셨거든요. 영원히 살도록 만드셨는데 인간이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문제가 생깁니다. 인간은 유혹을 받아서 잘못 선택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두 번째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제 그 기회를 우리가 잘 알고서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자, 먼저 거듭난다는 의미가 뭐고, 뒤에 가서는 거듭난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오늘 저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뭐 교육이나 철학 같은 거는 말고요, 세상의 종교가 말하는 새롭게 태어나는 거듭나는 방법을 한번 성경과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참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파란 글자를 읽을 테니까 여러분 빨간 글자를 읽어주십시오. 구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셨다. 자, 이게 거듭난다는 말을 설명해 놓은 것이 빨간 부분입니다. 굉장히 요약을 했지만 잘 설명해 놓은 부분입니다.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슨 단어예요? 새롭다는 겁니다. 자, 이게 보니까, 그래서 거듭난다는 것은 우리가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가 된다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 거 좋아하셔요? 새 거. 새 신발, 새 옷. 저는 새 거 안 좋아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집사람이 새 뭘 사오니까 좋더라고요. 여러분, 새 거 사람들 다 좋아합니다. 근데 여러분, 새 것보다 더 여러분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게 새 사람입니다. 이 새 사람이 뭐냐? 구체적으로 새 마음, 새 욕망, 새 목적, 새 동기, 다 갖다 붙이면 됩니다. 새 슬픔 혹은 새 기쁨. 여러분, 거듭나는 사람은요, 슬픔도 달라집니다. 거듭난 사람은요, 기쁨도 달라져요. 자, 여러분, 오늘 거듭나지 않은 사람하고 나하고
돈을 버는 목적이 똑같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회사에 왜 출근해요? 돈 벌려고 하죠. 그래서 자녀도 키우고 생계도 유지하고 때가 되면 높은 직급에 좀 승진도 하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 다 그거 해요. 근데 내가 만약에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회사를 다니는 목적이 거듭나지 않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하고 똑같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왜 시집가고 장가가요? 잘 모르십니까? 여러분, 왜 결혼하셨어요? 사랑해서. 행복하시려고 하셨지요. 혼자 사는 것보다 둘이 살 때는 더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도 그 목적은 갖고 있어요? 네. 그러면 거듭난 사람은 결혼을 하는 목적도 다를까요? 여러분, 달라야 돼요. 자녀를 낳아서 키우는 목적도 달라야 할까요? 달라야 돼요. 만약에 똑같으면 내가 거듭났는지를 한번 진지하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자, 제가 소개하기 좋아하는 한 이야기입니다. 제임스 베인이라고 하는 사람, 2009년 12월 18일에 감옥에서 출소를 합니다. 근데 억울한 옥살이를 하다가 출소를 해요. 몇 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했는가 하면 35년. 35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35개월도 아니에요. 몇 년요? 35년. 여러분, 35년을 감옥에서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다 그러면 그 마음이 어떨까요? 저 같으면요, 이 세상이 다 싫어질 겁니다. 자기를 그렇게 만든 사람들. 19살이던 1974년에 이 제임스 베인이 9살 난 소년을 유괴를 해서 성폭행을 했다는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습니다. 자기는 무죄를 주장합니다. DNA 검사를 요청합니다. 근데 번번이 묵살이 됩니다. 그러다가 35년이 지난 2009년 12월 달에 DNA 검사 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했어요. 무죄로 판명이 났습니다. 이 오른편에는 마지막 재판을 마치고 무죄라고 하는 판정을 받고 변호사와 함께 나오는 사진입니다. 여러분, 35년간 부당한 옥살이를 했으니까 세상과 사람이, 판사가, 검사가 얼마나 원망스러울까요? 자기의 그 젊은 청춘, 19살에 들어가서 54살에 나왔으니까 모든 자신의 청춘을 다 잃어버린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사람 얼굴을 한번 봐요. 좀 억울함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사람 얼굴이 너무 밝아서 이 사람 나온 기사를 많이 읽어봤어요. 근데 다 뭐 어쩌다 저쩌다 막 하는데 한 기사의 맨 마지막 부분에, 인터뷰 기사에 굉장히 가슴에 와닿는 말이 있었습니다. 나는 분노하지 않습니다. 내게 하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는데, 이 기사를 읽는데 이 얼굴 표정과 이해가 됐습니다. 나는 분노하지 않습니다. 내게 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제임스 베인이라는 사람의 본심일까요? 하나님이 주신